지난 시간에 이제 대행 스님이 이 허공에서 날아온 불바퀴를 맞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건은 그 다음 어떻게 전개가 됩니까? 그 이제 거대한 불바퀴를 받고서 얻어맞죠. 얻어맞고서 이제 나가 떨어집니다. 그대로부터 혼수 상태가 돼요. 집으로 이제 옮겼는데, 식구들이 알게 돼가지고 집으로 옮겼는데, 그 집에서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앓게 됩니다. 그 기한이 무려 한 20일 정도 그렇게 됐는데, 사람이 20일을 굶어도 이제 뭐 물론 가족들이 물 정도는 더 떠먹였겠죠. 그게 생각을 해보면 뭡니까? 그게 무병입니다. 무병. 신병이죠. 신병. 이런 것들이 불교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의 구도 역사 속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무슨 종교적 나름대로 세계가 열린 사람을 그새 갖다 무슨 이게 무슨 구도니 수행이니 무슨 불성이니 무슨 깨달음이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대행 스님이 열이 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열이 막 발생을 하고, 대행 스님 그때 심리 상태가 비몽사몽간이었다고 합니다. 대행 스님이 그러한 그 와중에 비몽사몽 와중에 바로 그 귀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남들은 알지 못하는 속에서 환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영이 누구냐면 바로 아빠예요. 어렸을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에 모든 사물에게 아빠를 붙여서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죠. 그렇죠. 외롭다 보니까 산속에서 혼자,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친구도 없고 말 나눌 사람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물하고 대화를 시도를 했는데 그 자연물이 친구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노점순이란 그 어린 아이의 심리 속에서는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반대로 다 자기를 학대하고 박해하고 밤중에 내쫓아가지고 늑대 울음소리 들리고 여우 울음소리 들리는, 그래서 그 바깥으로 그 숲속에 가서 뜬 눈으로 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까지 아빠가 학대를 했는데도 노점순이는 아빠가 사랑스러운데 그 사랑스러운 아빠를 보상받을 길 없으니까 대신 투사를 합니다. 자연물에 투사를 해요. 아빠를. 근데 자연물은 자기를 낳아준 생부의 투사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돌아빠, 나무아빠, 풀아빠, 심지어는 무슨 다람쥐 아빠, 토끼 아빠, 뱀 아빠 막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뭐 자연물과 뭐 같이 뭐 통해서 무슨 대답을 했다. 그래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루 종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왜곡이 되냐면 그 한마음선언 신도들이나 이제 스님들 중에는 큰 스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연물과를 대화를 해서 인연법을 깨쳤다. 이런 식으로다가 왜곡되게 받아들여요. 사실 그 대행 스님 전기인 씨앗을 뿌리며에 보면 벽지불이라고 나오죠. 그렇죠. 대행 스님을 벽지불이라고 하면 이제 벽지불은 연각불이니까 그렇죠. 인연을 깨달았다 해서 연각인데,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대행 스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붙인 어떤 그 호칭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지우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불교에서 수행으로 말하면 연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가, 벽지불. 자기를 벽지불로 스님 스스로가 그렇게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스승 없이 혼자 깨달았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인가하고 뭐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어떤 마치 성인의 반열에 다다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지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튼 대행 스님은 그때 그 비몽사몽간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죽어야 나를 버리라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이 죽어야 나를 버리라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새로운 용어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기이한 얘기도 사실은 천주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천주교 믿음을 통해서 들었던 신부들이 설교가 일종의 그런 무병과 연결이 돼가지고 나타난 어떤 억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하지만 실제는 대행 스님의 의식 구조 속에서 만들어낸 환청들이죠. 근데 대행 스님에게 그런 한마디가 들립니다. 죽어야 나를 버리라. 그게 아주 대행 스님이 평생 설법을 할 때, 사람들의 설법을 할 때 늘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아주 그 말을 대행 스님이 무척 좋아했어요. 죽어야 나를 버리라. 그 뒤에 그런 책도 나왔어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그 제목의 책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저 있을 때 나왔는데 그 정규적인 책은 아니고 그냥 팜플렛 본 책인데 그 신자들이 특히 젊은 청년 신자들이 신행담을 모아가지고 냈는데 그 제목이 죽어야 나를 버리라였어요. 그런데 그 죽어야 나를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어디서 파생된 용어인지는 사람들이 잘 몰랐잖아요. 그게 여기서부터 연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야 나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아빠를 보기 위해서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한 번 죽었다는 뜻입니다. 불바퀴를 맞고 한 번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완성되지 않은 죽음이죠. 대행 스님은 다시 그러면서 아빠를 찾아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몽사몽간에서 희한한 환상들을 겪게 되죠. 그게 바로 아빠가 형상화됩니다. 아빠가 형상화된 것이 어떤 백발이 허연 노인이에요. 지팽이를 든 백발이 허연 노인이 나타나는데 그 백발이 허연 노인은 누굴까? 아빠라고 했지만 대행 스님이 화장사라고 하는 절에 들어갔을 때 만난 산신입니다. 산신의 모습이에요. 절에 가면은 산신각이나 삼성계가 가면은 산신님 모셔놓잖아요. 거기 보면 산신이 수염이 허옇고 머리가 허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 그런 탱화를 보고 네. 그 탱화가 머리에 각인됐다 이거죠. 그렇죠. 각인이 된 것이 그것이 환상으로 나타나는데 대행 스님을 어떻게 하냐면 왼손으로다가 어깨를 잡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어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행 스님이 직접 수레하신 씨앗을 뿌리면 나옵니다. 그 부분 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대행 스님이 직접 수레하신 거예요. 이거 보면. 네. 자, 백발이 무성한 아빠는 아무 말 없이 이 생을 양팔로 한 손은 목 뒤로 한 손은 다리 밑으로 넣더니 그 아빠가 날아갑니다. 하늘로. 계속 날아다닙니다. 이런 환상이 계속 한참 이제 계속되고 나서는 저 멀리에서 남녀 한 쌍이 이 선녀처럼 날아와요. 그 가까이 오다 보니까 누구냐면 그 남자의 모습이 중세기 때 무사의 모습을 또 갖춥니다. 무사, 중세기의 무사 있잖아요. 중세기 무사라면 서양 중세기인지 그렇죠. 서양 동양 중세기인지 서양 중세기의 서양의 그 중세기의 로마 병정들 비슷한 그런 거 힘이 장대한 그런 무사복장을 아마 한 그런 로마 시대 영화 같은 뭐 칼을 차고 말이죠. 그런 로마 병정이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처녀가 옆에 있어요. 봤더니 그 자신의 전생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그 처녀를 보니까 자신의 전생이에요. 이걸 통해서 과거에 16번의 전생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미 16생의 전생을 귀몽사몽간에 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생을 보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다시 그 아빠가 나타납니다. 아빠가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너 나하고 결혼하자라는 거예요. 그 산신령 그게 바로 산신령이에요. 노인이 이 산신령 형상을 한 그 아빠가 백발의 아빠가 오케이. 백발의 아빠가 아까 이제 그 이렇게 날려갔던 아빠가 네. 이렇게 대행스님을 안고서 날려가서 하늘에서 한참 동안 아무튼 그렇게 춤을 췄는지 날아다녔는데 모르겠으나 그런 아빠가 다시 나타나서 요구하기를 점순아 너 나하고 결혼하자꾸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추측하기는 결혼이라는 용어는 점잖게 쓴 용어라고 생각해요. 이 책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혼아 너 나하고 성적인 접촉, 예, 섹스를 하자는 제안이 됐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 어디까지나 추측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하자는 것은 뭐예요? 하기야 뭐 결혼하면 예, 성적 성적 접촉을 하자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대행스님이 여기 노점순이 여기서 그 제안을 약간 그 거부를 하죠. 왜 거부하냐? 아빠하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노인하고 어떻게 결혼합니까? 이 얘기죠. 백발이 성성한 노인하고 자기는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무슨 결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너 내가 이 모습이 싫으냐? 그러더니 이게 뭘로 변하냐면 건장한 젊은이로 변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특이라고 나옵니다. 특이가 뭐예요? 옛날에 특이라고 그러잖아요. 호녀라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주로 흑인과 그렇지. 흑인과 결혼해서는 난 그 자녀를 튀기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흑인과 결혼한 한국인과 한국인, 예. 흑인 사이에서 나온 결혼. 그러더니 그 건장하고 잘생긴 젊은이로 변합니다. 예. 그렇게 변하는데 그 젊은이 그게 아빠야. 아빠가 젊은이로 변하더니 이번에는 이거 젊은이 모습의 아빠와 아까 백발 노인이 분리됐다 합쳤다 이걸 계속합니다. 대행스님은 나중에 이걸 뭘로 보느냐면 부가 자가 되고 자가 부가 된다. 이 설법 아마 대행스님 지금이라도 그 영상물을 대행스님 설법 영상물을 들여다보면 이런 법문이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불교용으로도 바뀝니다. 부는 법신이 되고 자는 화신이 돼요. 그래서 법신이 화신이 되고 화신이 법신이 돼가지고 이게 쉴 새 없이 법신과 화신이 둘이 아니게 돌아가서 다툰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그럼 대행스님의 이 법신이니 화신이 하는 그 사상의 근저가 어디로부터 나온 거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백발 아빠가 다시 변장한 특이가 이게 분리됐다 합쳐졌다. 그러니까 흑인은 아들이기도 하고 백발 아빠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법신이자 화신이다. 예. 법신이자 화신이다.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자기가 체험했던 것뿐만 아니라 수행을 하게 되면 그렇게 법신 자리에서 갖가지로다가 나타나게 되는데 놔둘 수가 있다. 아빠는 사실 백발 아빠는 특이의 모습만을 보였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도 얼마든지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아빠는 백발 노인의 모습을 하고 나왔지 실제의 아빠는 백발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그 아빠는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행 특유의 화신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금 현재 대행 스님 비판과 관련한 여러 가지 김 선생과 저의 대담 된 그 영상물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주목해야 할 영상이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요 장면이 예. 요 장면 지금 그 불바퀴를 받고 산신령 아빠가 나타나고 그다음에 흑인 튀기 그 나타나고 기타 등등 요 장면이 예. 제일 중요하다.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아빠가 최초로 등장하고 말하자면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리수 아래 장면이군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말을 대행 스님이 직접 여기에 수례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 그때부터 그 전에 나와 그 이후에 나는 전혀 다른 자다. 그만 전혀 다른 자야. 그러니까 범부에서 부처의 이 세계로 전환된, 범부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전환된 과정이, 그 계기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은 불바퀴 사건에 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거론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고서는 대행의 모든 사상은 이것은 바르게 조명한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서의 노점순이 아니고 스님으로서의 대행 스님, 그분의 사상의 기반은 이 사건에 기초하여 있고 이 사건이 시작점이다. 그러므로 그 시작점을 논하지 않고서는 뿌리를 논하지 않고 가지와 잎을 논하는 그런 격이 된다, 이런 얘기죠.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이 아빠가 이제 불교화되죠. 그 불교화된 것은 무엇입니까? 대행 스님의 두 번째 결혼,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밑도 끝도 없고 정체불명의 이 아빠는 후에 어떻게 불교 속에 들어오게 되며 어떻게 주인공 이름으로 이것이 변형이 돼가지고 오늘날 한국 불교를 심각하게 물들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아마 저와 김 선생님의 비판의 의도가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